시편에 부흥이 있다.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0절 되는 말씀 가운데 예배, 경배, 찬송, 영광 또 절을 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한 연이고 또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한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자, 2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은 이제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그 이름을 증거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선포가 다윗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형제들에게, 회중들에게 넘어가서 그들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여,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제 두려워한다는 게 바로 이제 경외한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경외할 때 야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어떤 그런 섬김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지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그분을 높일 때는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게를 의미해요. 무게, 중량감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묵직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그거를 영광 돌린다 혹은 영화롭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 경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이제 경외라는 말과 위에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 경외라는 의미로는 같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원문상으로는 이 마지막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야레라는 말로 쓰이지 않고 어디에 마치 숙소에 묵는 것처럼 어디에 사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성소, 거룩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라는 그런 말씀,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일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있는 20절에 23절에 있는 마지막에 이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하다 하는 얘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억압과 비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좀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곤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윤택하지 못해서 척박하고 또 그 마음에 어떤 안식과 안정이 없는 그 항상 불안하고 힘든 그 상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 여기 곤고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곤고한 사람들의 그런 곤고함들, 그 사람들의 아픔, 상처, 그들의 그 외로움과 병듦과 그 쓸쓸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1편에서는 어찌 계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리고 2절에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곤고한 나 같은 다윗, 나 같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서 이제 그 큰 회중들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테힐라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시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서원을 성취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2편을 크게 둘로 나눠서
1절부터 21절까지 또 22절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전반부의 이 찬양은 탄식시예요. 탄식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침묵하고 지금 환난과 이런 대적과 원수 앞에 있는 모습을 이제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찬송시예요. 영광시예요.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하고 핍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실컷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먹게 한다는 것은 즐겁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 있다는 것이죠. 희락.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혹은 어떤 육적인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가난하죠.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 영혼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배부르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가난하거나 공고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함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진짜 안식과 진짜 배부름과 참 만족이 육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그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찾는데 돈을 목적으로, 건강을 목적으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기적인 그런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그런 찾음은 서로 질적인 것이 서로 다르죠.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바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찾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심령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기 산다 하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박국 3장 2절에 주여 수일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그 말이 여기 지금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산다, 다시 산다, 회복된다, 소송한다. 이게 이제 부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자, 부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다닐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죠.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동무회 가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호흡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오늘 이제 제목으로 드린 말씀 워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은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가장 멀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돌아온다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슈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그들이 본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회복, 또 회개. 그러니까 부흥하고도 이게 관계가 연관성 있는 말이죠. 다시 되돌아오는 거, 회복되는 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뱀과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멀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올 수 없지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증 개런티 하셨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기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슈브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 아까 이제 거기 27절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나라의 개념이 나와요. 나라. 여기 이제 나라는 뭐냐면 여호와의 것이다. 이 나라가 나라, 민족,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것, 소유라는 그 개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가치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이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 자식을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그럴 때 그 개념 있죠. 내 새끼, 내 것, 그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내 피부치, 이런 개념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그 모든 나라의 주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말과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나라, 이제 킹덤, 나라, 킹덤, 왕권, 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영역, 그런 권세,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라고 그럴 때 주제는 뭐냐면 그 왕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주제라는 것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킹덤이 되는 거예요. 킹덤. 이 나라와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킹덤이 되는 거예요. 킹덤. 킹덤은 영어로 킹과 도미니언이 이게 같이 이제 결합된 언어죠. 킹, 왕, 도미니언,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게 같이 결합돼서 이제 한 단어가 되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와 주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통치하는 게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죠? 여러분, 저 미국이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그 어떤 땅도, 어떤 나라 민족도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독이 달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세상 열방,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여기 이제 세상의 모든 풍성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요? 지금 이제 이 1차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런 풍성함과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풍족한 어떤 그런 의미 있지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경배, 영적인 예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부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벽에 부흥이 있다, 새벽에 부흥이 있다가 아니라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30번째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을 듣고 세 번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늘 습관처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곱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주께로 와서 그 여호와의 공의 최대 그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윗 당대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생명체지만 앞으로 그 생명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비전을 그런 소망을 지금 꿈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함께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이야기를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으로 드린 이 말씀 하이라이트. 자,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씀 드려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호와 앞에서. 그게 이제 27절에 나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주님 앞에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리니. 이 예배하리니가 29절에는 경배할 것이요. 또 마지막에는 절하리라 하는 이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아시타우라고 하는 이제 이 1차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 말이에요.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예배한다, 경배한다, 절한다로 지금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한 거야. 번역을 한 거야. 번역. 같은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배한다, 예배한다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절한다는 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절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하는 절 말도 안 되네 이제 절하는. 우리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세배할 때 절하고 이제 그러는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예배인데 절하지를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절한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버리니까 절하는 게 우리 이 그리스도교 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 절해요. 불교 절하죠. 이슬람도 절해요. 이슬람도 시간마다요. 걔네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절하는 시간이 중요해. 절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스크에 쫙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런 의자가 없어 거기는. 왜냐면 절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이런 대리석 같은데 자 신발을 벗고 전부 다 그냥 절을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얼마나 절을 합니까? 108번째 같이. 그런데 정작 절해야 되는 우리는 절을 잊어버렸어. 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습관이 젖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면 예배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편안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 자신이 편안하고 안 편한 거 상관없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예배 환경이 좀 이상하고 막 불평해. 여기에 신경이다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런 데 신경이 쓰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신경 써야 돼. 예배 드리는데 비록 지금은 의자에 앉고 편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목사, 장로 그게 뭐가 대단해. 이 세상의 명예, 지위가 뭐 이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나는 굴복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디 주님 앞에 함부로 얼굴을 들어요. 그런 심정이 예배하라, 경배하라, 절하라 이 단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지금 잊어버렸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취해서 막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이게 단 줄 아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토와 흙과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서 납작 엎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본성이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왔을 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 꿇게 하셨다는 이 말이 아까 말한 그 아시타우 절한다, 경배한다 그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를 뿐이지. 여호와 앞에, 예수님 앞에, 메시아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야. 천주교에서도 이런 의자가 있지만 무릎 꿇는 행위를 한단 말이야.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릎 꿇게끔 딱 단을 만들어서. 우리만 무릎을 안 꿇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들까지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잘 믿고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수수방관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물질로든 기도로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인류 만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주님께서 이제 최후 우리에게 대해 위임령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복 받고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가 마음속에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천동, 은평구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품고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중보하는 여러분, 또 물질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이 예배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았죠? 이제 그러면 의자에 앉는 여러분들 그 의자 다 치우고 그냥 무릎 꿇고 예배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께 이미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지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인데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바로 여기 예배한다는 개념 꼭 기억하시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되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절대 복종시키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때로는 예배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른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깊이 자각하고 깨닫고 명심해서 머리를 드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 복종, 순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호와 앞에 예배자들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고 이 민족이 다시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